여러분, 동족 간의 비참한 전투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전멸을 당하고 남자들 600명만 남게 되었죠.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전쟁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간 사람을 추격해서 또 죽이고, 거기서 도망간 사람을 추격해서 또 죽이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거의 씨를 말릴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싸웠어요. 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박사방에 보내가지고 처음 모였을 때부터 감정이 너무 고조돼가지고 그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우리 베냐민 지파에는 우리 딸을 주지 말자, 사돈을 맺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맹세한다는 말은 거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말과 비슷한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되돌릴 수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게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반으로 쫙 쪼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도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우리 딸들 시집 보내지 말자, 이런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다 전멸시키고 남자들 600명만 남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건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겨요.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 세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대부분 보면 이 감정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 많아요. 이 감정.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너무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감정적이 막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혹은 분노한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후회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됩니다. 빨리 피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결정을 뒤로 미루고 좀 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상태에서 신중히 잘 점검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참을인자 3개 있으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말씀을 좀 자주 하셨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살인할 일도 면한다 그러는 거죠. 참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을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참는다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오래 참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내렸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참는 훈련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는데 600명 남은 이 사람들, 결혼을 해야 또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를 짝을 지어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회개한다는 거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2번에 걸쳐서 그래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족 전체가, 백성 전체가.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것은 이때가 아직은 사사시대가 시작하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어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니까 사사시대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회개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회개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죠.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죄 짓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죄를 져놓고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더 커져가지고 그 죄가 우리를 삼켜요. 완전히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가도 이게 내가 죄를 졌네, 참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만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그러나 그 넘어질 때마다 또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또 실수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 놓고도 또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베델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할 때 여기 우리 총회에 결정이 오지 않은 사람,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봤더니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온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누구냐?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동쪽에 살고 반은 서쪽에 살았잖아요. 그 나누어진 므낫세 지파의 일부예요.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오지를 않은 겁니다. 므낫세 지파 전체가 아니고 그 절반 중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우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지파는요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자손이면서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그 어머니 야곱의 처음 결혼했던 그 첫 번째 부인 그 후손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 것 때문에 더 가까웠고 더 친밀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자 하는데 빠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 그러죠. 그만큼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감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작용해가지고 안 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총회가 전체가 다 모이는데 슬그머니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총회가 모여서 뭔가 결정하고 뭔가를 행하는데 여기 뒤로 빠져가지고 참여를 안 한다. 그건 죄라는 거지요. 그만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네?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의회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 그것도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모인다. 그럴 때,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여기서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결정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그거 찬성 안 한다고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예 나는 거기 함께 안 할 거야. 이래 돼 버리면 그거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여러분 이미 베냐민 지파를 막 심각하게 벌을 주겠다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거의 전멸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또 결정이 이 총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놈들 다 죽여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가 이렇게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다 해도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다수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이다. 그 얘기는요,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옳아, 이게 맞아 했는데 그게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한 거지, 왕이. 그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묻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자.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참 잘 이용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3S, S라는 이 글자로 시작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X가 뭐냐? 첫째, 스포츠. 둘째, 스크린. 영화입니다. 영화나 이런 TV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 섹스예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빠지게 만들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포츠에 빠지고 이제 영화 같은 이런 거에 빠지고 섹스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딴짓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이용하는데 이 전두환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나서 굉장히 강압적인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쓴 정책이 이 3S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때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막 밀어줘가지고 영화 산업이 막 발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적인 것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전두환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게 만든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이런 우리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데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했는데 많이 안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여의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느냐면 불꽃놀이 축제가 있었어요. 불꽃놀이 축제. 거기 몇만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여러분 불꽃 밤에 한강과 그 63빌딩 그 한화에서 주최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거 보겠다고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인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죠. 그냥 뻥뻥 막 불꽃을 터트려가지고 막 멋있게 보여지는 거 그거 구경했다고. 근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거든요. 막 한 발 쏠 때마다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딱 그런 행사를 하니까요. 막 좋아가지고 구경하느라고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걸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놀고 즐기고 한순간 즐기고 그런 것에 100만 명이 모여있다고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죠? 아니요. 아주 안 똑똑합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뭐 대수라고 제가 호들갑을 떨까요? 그러나 그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인 거예요. 여성과 가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가족부예요. 그동안 전 세계가 남존여비 이런 사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불평등하고 또 학대를 받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 여성들의 인권을 다시 찾아줘서 남녀 간의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보호하는 이런 일을 정부에서 한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면 이거는 진짜 여성들이 이제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고요. 가정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름 하나 바꿨지만 정책은 전혀 정반대의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한순간은 탁 터지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몇백억을 써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좋다고 막 멋있다고 열광을 하면서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런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정부가 하는 일인데 우리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아나콩알 떡은 한 덩이도 안 나옵니다. 망치는 일이에요. 왜 그걸 망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것이 다 실행이 되면서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데 이거를 그냥 구경이나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길라드 야베스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건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 사람들을 가서 죽여라. 다 죽여라. 남자들 다 죽이고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도 다 죽여라.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만 잡아와. 왜요? 그 처녀들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이제 남아있는 그 남자들 짝지어줘서 결혼시키자. 그럼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킨다는 건 좋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건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의 집 여자들 잡아다가 내 집 자신, 내 집 딸내미는 못 주니까 남의 집 죽을 놈들, 죄진 놈들 그 딸내미 잡아다가 짝지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우는 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무너뜨리는 거.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무너뜨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전멸시켜 놓고 남은 그 600명을 통해서 이걸 회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족쇄에 딱 걸려가지고 우리 딸들 베냐민 지파와 결혼 안 시킨다, 이런 성급한 결정을 언약 맹세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묶인 거잖아요. 그건 못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방인한테 가서 짝 지으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짝을 채워줘야 되는데 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 뱉은 말이 있어서. 근데 이런 편법을 쓰는 거지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갈수록 진퇴양난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못을 해놓고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난감하고 전전긍긍입니까? 내가 다 일을 망쳐놨어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난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바른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뭘 할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